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삽시다. 오늘은 부활은 새 삶을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부활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확실한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 동맥과 정맥을 끊는 방법으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도 죽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이를 내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으셨기에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의 내용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대로 살아나셨는데 5절부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였죠. 그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과 성령을 보내실 것을 고면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인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고 단번에, 오늘 본문에 단번에 죽으셨다. 죽으신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된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겠습니다. 사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는요,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예수님인데 바울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어느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에 당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며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한 몸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이 나 또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왜 멋집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 내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심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요, 부활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며 나중에 얻게 되어질 영광,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찰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멋진 삶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나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광과 부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일반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자신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행하여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주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성도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옛 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옛 사람, 그 옛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 주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삶은 이제 끝났다, 끝을 맺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옛 사람이 아니라 썩어 죽어지는, 항상 죄를 짓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영벌의 자리에 처하는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옛 본성을 다뤄야 됩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의롭다,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라고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하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죄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을 받는 연약한 죄의 본성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죄의 종로로 사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돈을 주고 노비가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서 양반 있네 하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렇게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양반 흉내를 낸다고 하여서 단순간에 그가 양반이 됩니까?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된 본성과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육의 욕망을 따르는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분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죠. 아직도 내 속에 육체의 욕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거룩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미혹돼서 육체의 욕망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소욕을 꺾고 육의 욕망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또 죄의 자리로 또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행복한데,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법이,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주님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순간순간 이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요, 죄에 대하여서 본성을 끊임없이 죽이고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악을 함께하는 자리에 피할 수 없다면 그것에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부활한 주님을 믿는 성도의 새 생명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죽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 멀리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반대의 경우이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면, 적극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새 생명의 삶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떠한 내가? 바울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님과 부활하여 함께 사는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밝히고 있죠.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 이러한 행동과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방향대로 자기의 삶을 정렬시키는 삶, 그것이 적극적인 새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삶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일맥상통하죠.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죠. 더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각성하게 해줍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는 것,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새 생명의 삶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에게 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활주일의 문화, 부활 찬양을 하고 또한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죠. 언제부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었냐? 왜 계란인가? 성경에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 유래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양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성도들이 부활절 날 그 계란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칠하고, 또 때로는 황금 십자가로 장식을 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였다. 그래서 유래되었다. 십자군 전쟁 때에 또 어느 한 장병에게 자기의 부인이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 기쁜 소식을 또 나누어줌으로 또 시작했다. 기타 등등 여러 유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계란, 이 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곧 잉태할 것이라는 것, 이게 단단한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돌 무덤의 문같이 단단한 이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으면서, 그러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나 부활주를 때면 우리가 계란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기쁜 소식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 부활절을 지키는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부활절 하면 계란, 부활절 하면 부활 찬양, 부활절 찬양 안 하고 계란 안 나눠주면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잘못된 전통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선입견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2023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의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주고, 그 나의 부활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이 미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되어졌죠. 우리의 미래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국에서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그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풍성한 하사랑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힘쓰는 자, 날마다 자기의 자신을 죽이며 그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하며 진리임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새로운 생명,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담대히 그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으로 참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